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시트콤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노주현, 신구, 이홍렬,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가족을 이루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재미있게 연기를 했습니다. 시트콤 제목처럼 이들은 막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머를 막을 수가 없었고 가족으로서의 하나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끈끈한지 어떤 것도 틈이 못 들어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함께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앞길이 막혀도 막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길을 환경이 막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집중해서 읽습니다. 자, 예배 껌 씹지 말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 다리 꼬지 마시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자, 표준 세변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앞길을 막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데 각 두께가 11m입니다. 높이가 아니고 뭐가요? 1m가 이 정도 된다 치면 이런 게 11배입니다. 외벽도 그렇고 내벽도 그렇고 이거 웬만한 폭탄 가지고는 안 터집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외벽도 11m, 내벽도 11m. 그리고 두 벽의 각도가 35도입니다. 그러면 이거 기어서도 못 올라갑니다. 물론 이래도 못 올라가지만 올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외벽 앞에는 3m에서 5m짜리의 석조 높은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근처에 접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벽을 타고 여리고성을 침입할 생각을 그 누구도 못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문이 닫혔는데 이건 자살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앞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죽어요. 갈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냐면 막다른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막다르다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 여리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꽉 막는 환경이 있어요. 더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여러분을 봉쇄해버립니다. 질병이 여러분을 봉쇄하고 매달 내야 될 이자와 월세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대출 신청이 막히고 갖가지 이유로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리고 모아둔 돈을 날려버려요. 힘든 가정 환경, 자녀 환경이 우리를 포위해버립니다. 미래의 상황은 취업이나 걱정거리, 물질 환경, 직장 환경, 사업 환경, 그리고 학교 환경, 교회 환경, 여러분의 환경을 포위합니다. 여리고성처럼 앞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집이 저당 잡히고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앞길에 있는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고 싶어요. 뚫고 가고 싶어요. 숨이 막혀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이라는 환경만 그들을 앞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 있어요. 환경만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걸요, 70인 성경, 70명이 같이 연합해서 만든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책으로 점점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가 되어서 그 누구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꼼짝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만이 그들의 앞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였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무장해서 이스라엘의 앞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비전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앞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앞길, 저의 앞길,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여러분을 봉쇄하고 가족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회사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학교에서 친구들 때문에 힘들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축복의 땅 그리고 비전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환경으로 앞길이 막혀 있거나 사람으로 인해 앞길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꽉 막혀서 뚫고 갈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사전에서는 막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막다르다라는 말은 더 나아갈 수 없도록 앞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다른 환경은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막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환경, 막다른 사람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봉쇄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다른 환경이 우리의 앞길을 막기도 하고 막다른 사람이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도 더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여러분의 앞을 막고 봉쇄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봉쇄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는 존재였고 이스라엘 역시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막다른 환경이 여러분을 막아도 여러분은 봉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은 막을 수 없는 존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노예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경도 좋지 못합니다. 배경이 좋으면 사람이라도 좀 백을이라도 써서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펙도 좋지 못했습니다. 전쟁 훈련도 안 됐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조건은 도무지 여리고성이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존재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대단합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경도 부족하고 스펙도 부족하고 백도 없고 능력도 적고 지혜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앞길을 막고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걸로는요. 내 앞길을 막는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앞길이 막혀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앞길이 막혀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면 우리는 스펙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백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배경도 부족하고 훈련도 부족한데 왜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왜 막을 수 없을까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막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노예 민족이고 배경도 스펙도 지혜도 훈련도 부족한데도 그들을 막을 수 없어요. 여리고도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요. 왜 그럴까요? 4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스펙, 배경, 백, 능력, 훈련, 환경,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길을 막다른 환경도 부정적인 사람도 막다른 사람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냐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가 뭐예요? 막다른 환경이죠. 그리고요, 그 왕과 용사는 뭐예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막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대요?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 일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의 약속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현재 일이에요? 미래 일이에요? 미래 일이에요. 근데 형태는 뭐로 쓰여 있어요? 한글로 보면 넘겨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 성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무너질 것이지만, 미래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료된 것으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막다른 환경은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을 봉쇄하는 환경은 무너질 것이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막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 무엇이 앞길을 막아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 누가 앞길을 봉쇄하여도, 그 누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 무장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막다른 사람이 그 앞길을 막아도 봉쇄하여도 이길 수 있는 분이셔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못 이겨요. 이스라엘의 스펙으로는 못 이겨요. 그럼 뭐로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이기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운명, 팔자, 스펙, 능력, 지혜, 배경,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막다른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막다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8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래요.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열 사람이 없어요. 열 환경이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무슨 문을 두신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막다른 환경, 막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열어두시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대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앞길에 있는 꽉 막힌 상황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환경, 막다른 사람, 꽉 닫은 사람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펙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함께 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함께 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나옵니다. 볼까요? 만일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성경 많이 읽어야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면 더 충만하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 많이 못하고 성경 많이 못 읽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거하다는 말은 거주하다, 살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영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환경에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에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막다른 환경도 열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막다른 사람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주구장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스펙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앞길을 막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성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막다른 여리고를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앞길을 뚫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백, 내 스펙,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환경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짓누르면 우리는 벌써 거기에 함몰돼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쇠빙선이 나왔습니다. 쇠빙선. 그 배 이름이 아리온호입니다. 여러분, 쇠빙선은 배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배를 타고 얼음산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배라도요, 얼음산, 빙산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다치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다치면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떻게 됩니까? 타이타닉호가 뭐에 부딪힌 거예요? 빙하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빙산에. 그 큰 배가 부딪히게 되니까 침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큰 배라도요, 쇠빙선 같이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쇠빙선은 어떻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얼음산, 빙산, 쇠빙선이 가면요 다 갈라져 버립니다. 쇠빙선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거대한 빙산도, 거대한 얼음덩어리도 쇠빙선이 가는 즉시 모두 다 그 앞에서 쪼개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조각이 나버립니다. 산산이 깨져 버립니다. 왜요? 쇠빙선은 빙산을 부술 수 있는 기계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쇠빙선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쇠빙선과 함께하는 그 기계의 힘 때문인 것입니다. 쇠빙선은 얼음산이 봉쇄할 수 없습니다. 쇠빙선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다에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리고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막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막다른 환경을 부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다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복음에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환경이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막다른 환경이죠. 지하 감옥 앞에는 간수들이 그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바울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이에요? 막다른 환경, 막다른 사람이 그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체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감옥이 있는데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옥문을 열 수 있고 사람들도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바울은 가진 게 아무도 없어요. 재수 신분 아닙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옥문을 열 힘도 없고 관수의 마음을 돌이킬 힘도 없어요, 바울은요. 그러나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앞에 있는 옥문을 부셔주셨잖아요. 지진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비전을 맡고 있는 간수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옥문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간수들도 바울의 비전을 봉쇄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쇠빙선같이 그 옥문을, 그 간수들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의 힘으로? 아니요.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요셉의 꿈을 막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막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사방이 막히는 거 아닙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막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보디발 군대 장관집에서 가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주인집 부인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앞길은 형들이 막았습니다. 요셉의 꿈을 보디발의 부인이 막았습니다. 요셉의 앞길을 감옥이 막아버렸습니다. 막다른 환경, 막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층층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앞길을 부정적인 사람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감옥이 봉쇄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쇠빙선같이 모든 장애물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요셉은 쇠빙선같이 모든 부정적인 사람들을 뚫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무슨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까?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는 죄수였습니다. 백이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무슨 백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믿어줬다가 다 등 돌리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뚫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찰나흐 앞으로 나아가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앞길을 뚫고 나오는 사람이 됐다. 그 무엇도, 그 부정적인 사람도, 막다른 환경도, 감옥도 요셉은 뚫고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나는 제한을 받아도 나의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나는 영향을 받아도 나의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막힌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막다른 사람도 풀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길이 막혀도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쉐빙선같이 얼음 조각을, 인생의 얼음 조각들 뚫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나는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반별로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 안 하게 생겼지만 축구 좀 했어요. 그런데 축구부 선수 한 명이 축구부 선수 한 명이 상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는 거예요. 거기는요, 천하무적입니다. 우리끼리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저 친구만 꽁꽁꽁꽁 막자. 그 친구를 막기 위해 수없이 고민하고 연습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너무 빨라요. 팀 전체가 달려들었어요. 귀신같이 빠져나가요. 붙잡으려고 해요. 몸에 기름 바른 것처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지나 순식간에 요리조리 빠져나갔는지 이거 정신이 없을 우리 아마추어들은 못 따라갈 정도였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친구를 봉쇄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도, 그 무엇도, 질병도, 병마도 우리를 저지하려고 억누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미꾸라지 정도 간에 뚫고 갈 것입니다. 부수고 갈 것입니다. 장애물을 부술 겁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백이 없는데요, 스펙이 없는데요, 지혜가 부족한데요, 물질이 부족한데요, 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것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뚫을 수 있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잖아요. 정부가 인종차별 정책이 했는데 그것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막다른 환경. 정부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다른 사람들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꿈을 막는 사람들. 넬슨 만델라의 꿈을 막았는데 정부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거되었다. 종신형으로 들어간 것이죠. 못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앞길은 여리고성이었고 그의 앞길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왕과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이 반대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거라고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합니다. 포기합니다. 할 만큼 나도 했어. 아무래도 이건 안 되는가 보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력자들, 불의, 인종주의, 미움, 심지어는 감방까지 그의 앞길을 봉쇄하려 했지만 그는 봉쇄되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27년 만에 그는 자유의 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압했던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을 봉쇄합니다. 매달 내야 될 이자가 여러분을 누릅니다. 우리가 당한 지금 이 불의한 일과 실망스러운 일들이 내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나쁜 사건이 우리를 봉쇄하고 지금까지 자라온 나의 수많은 환경들이 나의 앞에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이 내 인생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를 포위합니다. 내 앞길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봉쇄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 앞길을 둘러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스펙도 부족합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지만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막다른 환경, 막다른 사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앞길을 봉쇄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자라는 환경, 배경, 운명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실수와 실패도 여러분을 봉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불의와 실망스러운 일들, 심지어는 장애까지도 우리를 둘러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수고 나올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환경도 여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막다른 사람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다른 환경을 부셔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막다른 사람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깨뜨리는 사람들. 지난번 청년부 셀 수련회를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지난주죠. 그때 저는 계속해서 찬양 방송을 듣고 왔습니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 혼자 운전하고 6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있으니까요. 하필이면 비는 또 왜 그렇게 많이 오고, 제가 정선 가는 길을 잘 아는데 하필이면 그 길이, 갔다 오신 분들 알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 길 자체가 진부부터는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어요. 찬양밖에 없다 날 살릴 길은. 그러면서 기도하며 찬양을 오랜 시간을 찬양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아직 찬양은 결정하지 못했어요. 무슨 찬양을 할까. 그리고 계속 듣고 강의하고 이제 오는 가운데 있었는데 또 기분도 조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 이유는 오늘 목회 서신을 읽어보면 나와요. 중고등부의 감사폭탄 사건과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순간에 1시쯤 됐을 거예요. 새벽 1시 차를 몰고 오는데 그때 이 인터넷 방송에서 오명옥 씨의 동행이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멜로디는 참 익숙해요. 그래서 새벽 1시쯤에 갓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찬양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근데 그 가사가 오늘 이 내가 함께하니 두려울 게 없다 이런 가사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하고 왔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험한 길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를 지켜 붙드시니 빛을 잃고 헤매여도 주님 나와 함께하사 맑고 환한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성나물 춤조차도 이기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힘쓰시 맑고 환한 빛 가운데로 아멘. 음이 조금 낮은데 원래 이 음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길이 막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막다른 환경, 막다른 사람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성을 매일, 그 여리고성, 그 막다른 환경, 막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뭐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면 맨날 그 자리잖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냥 전진하고 있는데 돌면 제자리, 돌면 제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꾸준하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매일 제자리를 도는 듯해도 열심히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바퀴씩 돌아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매일 제자리를 도는 듯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꾸준하게 전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전진해야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 앞에 있는 막다른 환경도 사람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매일 제자리를 도는 것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돌아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말에 순종하며 돌아라는 거예요. 전진하며 순종하며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잖아요. 그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양했잖아요. 찬양의 뜻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럼 뭐예요? 막다른 감옥, 막다른 환경, 막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며 전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과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뭐 했어요? 매일 꾸준하게 전진했어요. 뭐로 전진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열심히 섬겼잖아요. 감옥에서는요, 술 가는 적 떡고 있는 걸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섬김이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꾸준하게 매일 섬김으로 전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노자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퇴유절의 속성이 있다. 진퇴유절이 뭐냐면 물은 늘 앞으로 나아가고 흐르다가 길이 막히잖아요. 막히면은 후퇴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후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잠시 머물죠. 잠시 정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매일 제자리를 도는 것 같고 아무런 전진이 없는 것 같고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꾸준하게 도는 것이 바로 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순간 물이 어떻게 해요? 흘러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물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뭔 의미를 얘기하냐? 우리는 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앞길을 막을 수 없는 존재, 앞길이 막혀도 막히지 않는 존재. 병이 막을 수 없어요. 우리를요. 질병이, 자라오는 환경이 여러분을 봉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의 장애들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사람들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막다른 환경을 열 수 있는 하나님, 막다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다른 환경을 부셔주실 것이고 막다른 사람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날마다 매일 도는 일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돌아도 제자리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매일 꾸준하게 전진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전진하시고.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감사하며 매일 전진하시고. 이제 다다음 주 설교 시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즉시 이제까지 얘기했던 모든 믿음의 말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성경 야고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얘기에 무시하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힘들다,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즉시 지금까지 했던 말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야고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 설교 시간에 다음 주 설교 시간에 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처럼 막다른 환경, 막다른 사람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꾸준하게 섬겨야 돼요. 꾸준하게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전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번 장애물을 부수는 사람입니다. 한계를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초월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